십자가와 또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 되찾으시고 다시 얻으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수확물로, 당신의 전리품들로 그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으시는 그 놀라운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수확물들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하비스트를 지금 여기 축복하고 또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죄로 인해서 이르러오는 사망,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과정들을 또 2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종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원수의 머리를 하나님이 이제 깨신다는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그저 평범한 느낌으로만 보면은 매우 끔찍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순종하고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축복이 이르러오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원래 주어졌던 운명이 그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원수의 머리는 하나님이 깨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는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최초의 언약을 주실 때, 최초의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똑같은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치명타를 입히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민수기에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발람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17절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 전하고 있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 나오는 한 별, 한 홀,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단어들이고 상징들이에요. 이 표상들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한 별이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 그러면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릴 그런 주권자가 나오겠다 이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바라보고 예언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이게 이제 아주 총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별이 나오고 홀이 나오는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가 성경에 여기 묘사가 되어 있어요.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겠다 그랬어요.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영문 표현만 봐도 여기 난후의 주에 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은 이제 그 쉣 자손들을 그 머리를 깨부순다 이렇게 하면서 He will crush the foreheads of Moa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가 모압의 그 이 앞머리를 이마를 crush 하겠다. 깨부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또 아까 우리가 시편 68편에서 살펴본 대로 그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겠다. 이제 그 똑같은 그런 표현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수학을 노래하는 이 시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제 상급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 원수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파하심으로 그때 그들은 다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30절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이게 이제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그들이 당하게 될 그 모습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운명이 지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들짐승 또 송아지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진짜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우리 진짜 동물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꾸짖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들짐승을 꾸짖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 왜 벌 주십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렇게 들짐승, 수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가 진짜 그 동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짐승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ht으셨대요. 결국 이게 지금 대꾸법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짐승이나 수소의 물이나 이 만민의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해주느냐 하면 전쟁을 즐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걸 이 성경절 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발 아래 밟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발 아래 밟는다고 하는 것 역시 이미지가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그 머리는 발 아래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발로 밟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 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어요. 또한 이 로마서 16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16장에도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는 사단은 운명 지어졌어요. 남은 시간 동안 그는 자기 운명이 지어진 것을 알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택하신 자를 삼키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래서 이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우리를 장악했던,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던 그 원수를 발 아래 밟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또 그 후손의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또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 30절에 이 들 짐승, 발 아래 밟고 전쟁을 즐기는 백성. 그래서 여러분 왠지 이 들 짐승이라고 할 때 이것이 그 뭐 다른 뭐 카멘탈이나 또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들 짐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이것은 여러분 이 종말적인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짐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 예언서에 이 모든 나라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 왕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짐승,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들 짐승을 이렇게 발 아래 밟는 일,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시는 이 모든 이 이미지는 여러분, 이거는 종말적인 메시지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어떠한 그 결과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그 수확물을 얻어서 즐거워하시게 될 것인가? 31절.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러면서 32절에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마지막에 이 구원받는 무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는 그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냐면 땅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방 나라이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경우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방 나라, 아주 먼 곳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들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애굽에서 나오고 방백들, 그 귀인들이 말이죠. 성경에 그 귀인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존귀한 자들, 예언서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방백들마저 애굽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든다 그랬어요. 애굽과 구스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나 이 선지서에 봐도 이방 나라고 하나님이 결국은 쳐서 멸하시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백기를 들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당신의 그 주권자로 삼고 그분께 복종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은 참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18장에만 봐도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8장. 이것은 이제 그 구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절에 뭐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하면서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그랬어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게 이제 구스인들에 대한 이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그 예언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망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을 망하겠지만, 그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나오는 자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시편 68편의 그 모든 표현들이고 이미지인 것이에요. 여기 29절에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왕들 가운데는 심지어 애굽과 구스의 방백들까지 있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한 게 주께 예물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우리는 그 얘기를 잘 알죠. 동방에 있는 그 존귀한 자들, 왕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박사들이라 그래서 뭐 공부만 하는 그런 박사들이 아니고, 사실은 왕들입니다. 동방의 왕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왕의 그 대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고 마침내 모든 왕들이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러 오게 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예수님의 그 아기 때부터, 탄생 때부터 그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성경은. 그 일이 있을 것임을.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세상의 왕들마저도, 그리고 그 구원받는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31절에 땅의 열방들아, 그렇죠? 근데 그 땅의 열방은 누굴까요?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시편 67편, 뭐 예를 들어서 67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이 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고, 또 땅의 모든 끝,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로는 하찮게 생각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땅의 모든 끝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 이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아서 우리가 그 수학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열방을 얻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와 또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 되찾으시고 다시 얻으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수확물로, 당신의 전리품들로 그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으시는 그 놀라운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수확물들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하비스트를 지금 여기 축복하고 또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서 그 절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구원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노래하게 되는 그 모습, 마지막 그 추수하면서 그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추수할 때 굉장한 축제를 벌였어요. 우리도 물론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일을,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세상 끝까지 당신의 구원을 행하셨던, 그래서 땅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오는 그런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함께 기뻐하시고, 결국 그렇게 되는 모든 일들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면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잔치에, 그리고 마지막 그 수확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갈며 멸망하는 백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하는 자식들, 결국 머리가 깨쳐서 망하게 되는 그런 백성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 짐을 지시며, 오늘도 당신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으시면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며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구원을 이루며 또 매일매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그 수확물들로서, 마지막 전리품들로서, 마지막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로서 그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분명한 구원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